참으로 점점 마지막 종강을 향해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오늘 금강경 강의를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금강경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불교의 아주 그냥 큰 스님이시고, 해인사에서 올해 주석하셨고, 동국대학 총장까지 지내셨고, 제가 평소 우리 동순동에서 아주 같이 모시면서 아주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가산 스님을 오늘 제가 여기 모시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부끄럽다고 극구 사양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불교 강의가 끝나는 마당에서 이 가산 불교 대사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이 학문에 우리나라가 이 발전하려면 이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이 학문도 기초 학문이 돼야 되고, 이 산업에서도 이 기초 학문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초 기술들이 축적이 돼야 모든 게 돌아가는데, 그런 기초 학문이라는 건 정말 보이지 않는 작업이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불교계의 이 사전 하나가 우리나라 제대로 된 사전이 없어요. 일본에는 모치즈키라고 아주 유명한 망월 대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한테 도움을 줬었는데, 근데 이 지관 스님께서 이 불교 대사림이라고 이게 엄청난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권이 나왔나? 5권이 나왔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제대로 된 불교 사전이 지금 아주 엄청난 수준의 사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이걸 상당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불사를 건물을 불교 법당을 1000만 개를 짓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사전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천대만대 엄청난 공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근데 우리 노스님으로서 이런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 가산 스님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언어를 쓰고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아주 쭉 해가지고 부족국가 시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보면은 인간의 지혜의 발달의 수준이 전 문명이 비슷하게 간다고. 다 비슷하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진 후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같은 시대에 가는 거고. 그래서 나는 대학교 시절에 인류의 지혜에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을 컸으니까 지혜에서로서 내가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3개를 꼽았어요. 그 3개가 하나가 노자 도덕경을 치고, 하나가 이 불교에서 대표적인 거 금강경을 치고,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기독교의 대표적인 요한복음. 그래서 난 이 3대의 인류의 지혜서를 갖다가 내가 한번 강의를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노자를 했고, 요번에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불교 강의를 전반적으로 또 했고, 이제 요한복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한복음도 시간이 되면은 히라보 원전의 기초에서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기독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엄청 나를 갖다가 왕마귀가 위험한 소리를 하지 않냐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그때 가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한 은혜를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내가 강의할 때는 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틀 속에서 물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저는 이렇게 함부로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을 때 꼭 하는 건데, 제 마음속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 민족의 한국 사상사, 한국 철학사, 한국 민족이 어떻게 살아온 민족이다 하는 거를 우리 선조들의 모든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국민에게 내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강의를 안 해요. 그런 자질구레한, 나보고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저기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강연 부탁하고, 미친놈들이야. 내가 개별 강연을 왜 하러 돌아다녀? 지금 이거 쓰는 것만 해도, 대형 가수들이 매주 나처럼 3시간짜리 콘서트를 하면 매주 해보라고. 그거 견딜 가수가 어딨나. 세계적으로 그런 가수도 없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 세게 지금 혼자서 다 하잖아요. 가수만 해도 다 협연해서 다 옆에서 도와주고, 반주할 때 쉬고 그래요. 난 이 3시간 동안 단 1초를 못 쉬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를 매일 하고 이것이 하나의 인텐스한 이런 이거 이렇게 집중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또 동네 와서 무슨 강연해달라. 이거 쓸데없는 전화 걸고 괴롭히고 말이야. 무슨 연줄 따가지고. 난 절대 그런 강의 안 해요. 꽤 심한 놈들이야, 도대체. 우리 사회가 항상 어떤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주고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조금 무슨 상품 가치가 된다 그러면 다 뜯어먹어가지고 말이야.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앙상한 뼈로 만드는 거야. 다 뜯어먹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못 크는 거예요. 인물이 못 크는 거예요. 이거 내비로 둬야지. 내비로 두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비로 둬야지. 그냥 죽은 데서 자기 그 이득의 이권에 맞춰가지고 그냥 써먹으려고 말이야. 왜 나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야, 지금 왜? 내가 로컬하게? 나 강의 안 해요. 어디 가서. 어디서 뭐 대단한 기관에서 아무리 불러도 난 안 가요, 안 가. 그 쓸데없는 전화들 해가지고 내가 아주 속이 상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열의 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야. 열의 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아해 불소설의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의 가설. 하이고 열의 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의법 이유차별. 여기서 말씀하시길, 지금 우리는 시달다가 그야말로 출가를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그 무상정등 정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고행을 하고 시타림에서 그 6년의 고행을 하고 나중에 지금 보드가야의 그 보리수 밑에서 그렇게 정득을 하셨다. 그래서 대단한 각자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그 불타의 모습 아니냐 말이야. 근데 금강경은 여기서 수보리, 부처님 자신이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네가 생각하기에 과연 정말 어떠냐? 내가 과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걸 얻은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설한 바의 법이 과연 있는가?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뭔가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설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수보리가 사려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다. 여래께서 설하실 만한 정해진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연기에 그 어마어마한 오묘를 것을 여러분들 그 내 강의를 들으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지금 시간을 투자해 가시면서 지금 어렵게 지금 들으셨잖아요. 열애가 연기가 어떻고 지금 그래서 뭐 아눌로마 빠틸로마 해가지고 역관순관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뭐 그냥 8정도까지 이렇게 어렵게 들으셨는데 결국 그가 열애가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그게 뭐 연기라는 게 다 연기돼 있는 거고 그거 안 돼. 내가 무슨 안욕다로 삼락삼별이라고 정해진 법이 어딨냐 이거야. 그런 거 내가 깨달은 것도 없고 그걸 깨달았다고 말한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내가 뭐를 깨달았다고 할 건덕지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보통이 할 수 있는 얘기단 말이야. 이게. 이 종교의 최고의 자기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한테도 묻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건덕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말이 과연 나오겠냐? 근데 사실은 기독교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종교의 문제일 수도 신이다. 신이라 이름할 수 있는 뭐 건덕지 여기서 말하는 건 신조차도 연기 속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야. 신도 연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세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이상은 연기죠. 신조차 연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말하기를 어째서 그러하오니까 열애소설법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열애가 말씀하신 묻는 것의 내용을 지금 미리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해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어째서 그러하오니까 열애께서 설하신 바의 법은 열애소설법이라고 했잖아요. 뿌커소 옛날에 그 방동미 교수가 내가 우리 스승님 중국에서 맨날 강의하실 때 대승불학 강의하실 때 이거면 뿌커소 맨날 그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취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야. 뿌커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법.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거는 법도 아니지만은 그건 법이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고 할 적에 항상 뭘 깨달았다고 할 적에 항상 이거는 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그 부정의 공의 상태를 그 부정의 상태를 그대로 또 집착하면 그 부정 자체가 또 하나의 긍정이 되니까 거기서 또다시 우리가 부정을 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무아의 이거는 끊임없는 부정이에요. 끊임없는 부정. 어떤 바닥이 있는 부정이 아니라고. 저 지옥까지도 저 지옥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부정이요. 나의 존재. 그렇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 항상 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조금만 저기라면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 자만을 해가지고 자기를 태그만 아상을 잡는다고 내가. 순간순간. 그냥 끊임없이 부정하고, 난 항상 내가 생각해, 내가 이게 정말 좆도 아닌 새끼인데. 이런 막말을 써서면 이제 마지막 막판이니까. 내가 말버릇이 그래요. 항상 나는 좆도 아닌데 이게 좆도 아닌데.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저기를 해야 내가 해방이 되지. 조금이라도 뭐하고 말해 거드름 피고 해봐요. 이거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 들어가야만 이 금강경의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내 얼굴 보세요. 마음 편하잖아요. 신수 좋잖아요. 아니 이건 정말 현실적인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자야 돼.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자지. 정신병들 다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변비 걸리고 그 잠을 잘 때 아침에 똥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무아라는 게 이게 정말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무아라고 하는 게. 그래야 자기가 해방되고 얼굴이 환해지고 편해지고 마음이 우선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들 폼 잡고 말이야. 상을 쌓냐. 대꾸만 상을 덧칠을 하고 개덧칠을 하고 대덧칠을 하고 다 꾸미고 살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자 이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는 거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 공자님도 아는 게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게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데 그냥 그건 모르는 것도 안다고 그러고 말이야. 아는 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말이지. 왜 그러고 사냐 그거야. 왜 그러고 사냐 그거야. 그래서 소위자하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일체 성현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무위법이라는 것은 여기 저 원노에는 쌈스카라 행위라고 하는 것의 부정사는 쌈스크리타라고 했어요. 쌈스크리타. 그러니까 그 수상 행식의 행. 그러니까 어떤 그 함이 없다는 거야. 자기 어떤 그 의욕, 그 어떤 자기의 그 인텐션, 그런 어떤 그 유의적인 그 인텐션을 가지고 뭐를 자기가 이렇게 꾸며보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무위법을 가지고 차별세계에 드러난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선 일체의 성현들이라는 것은 무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차별이라는 건 다르다. 그들은 뛰어나다. 그래서 여기 꼰째라는 사람이 because an absolute exalt the holy persons 절대가 성스러운 사람은 고귀하게 만든다 있다고 식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고 너무 기독교식으로 번역을 해놨고 그 독일어 번역의 막스 발레사라는 사람이 번역한 근강에 보면 durch das nicht Gewichte ausgezeichnet sind nämlich die edlen. 왜냐하면 고귀한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번역한 이것이 더 제대로 된 꼰세 번역보다는 번역이 낫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함이 없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범인들과는 차별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하기를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뇨? 만약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많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 세계가 그 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옆에 수미산이 있고 사대주라고 해서 이제 그 큰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중간중간에 구산 파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여러 이렇게 또 윤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게 하나의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거든요. 이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그 세계인데 이 수미세계, 요걸 수미세계, 한 수미세계예요. 근데 이 수미세계를 1000개 합치면은 그게 소천세계예요. 그 1000개가 있다고, 이런 수미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그게 소천세계고 그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있으면 중천세계예요. 그러고 중천세계가 또 1000개 있으면 대천세계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미세계를 그걸 하나로 치면은 1000의 3승이니까 10억 개의 수미세계가 있는 거예요. 10억 개의 수미세계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도인들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요새 현대적인 그 천문학적 세계관에 오히려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 이게 또 은하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은하계가 또 수없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거의 같다니까 지금.
거의 같다니까.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 작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하를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쭉 가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하죠? 그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은하계 분포가 이렇게 꼭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옆으로 그 은하계가 보이는 그 각도로 보면은 은하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듬성듬성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갤럭시라고. 그 갤럭시가 또 수없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우주의 크기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데 거의 이 사람들의 저기지만 이 삼천대천세기라는 게 비슷한 요새 현대 천문학적 상식에 더 가깝게 오는 표현이라니까. 그냥 과장을 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 득을 봐요. 그래서 요새 그 인도 사람들이 뭐 컴퓨터도 더 잘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찰 칠보로. 얼마나 이게 정말 구라를 쳐도 이 칠보라는 건 금, 은, 뭐 유리, 파리, 거거, 산호, 만호 뭐 이런 엄청난 그 보석들이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에 가득 찰 만한 거를 가지고서 보시를 하는 거야. 기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수보리가 말하기 그 많고 말고 그 세존이시여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수보리가 말하는 어째서 그러하오니까 열애께서 그 많다고 하시는 그러한 복덕은 비복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덕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말씀하시는 복덕이 많을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덕을 복덕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복덕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약부유인. 만약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어차경중, 이 경중에서 수지, 그것을 받아 지니고, 내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를 수지, 여러분들이 받아 지녀. 뭐, 여기 지라는 건 마음속에 지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이 경전이라도 뭐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수지 독송이라는 게 이게 오디오예요, 오디오. 전부 옛날에는 독송했던 거 아니야. 그냥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지녀가지고 듣고 그 노래를 간직하는 거야, 마음속에. 노래로 항상 듣는 거야. 우리가 항상 노래 부르듯이. 그러니까 유행가 대신에 금강경의 노래를 마음속에서 부르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디오 문화라니까. 이 비디오 문화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오디오예요,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경을 받아가지고 그 경 중에서 사국에라도 하나 타인을 위하여 내가 다시 설파하는 데 이른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그걸 남한테 이걸 전해줘.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른다면은 이 사람의 복이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질보로서 보시를 하는 그 공덕을 뛰어넘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IMF에 거대한 기업들이 도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업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산해보고 저기 하면 자취 없이 없어요. 근데 그저 단 하나의 인간에게라도 진실된 말을 하나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세에 끼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얘기야.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렇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여튼 뭐 도서관을 뭐 7,000개 가르쳤어요. 미국의 모든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미국 사회에 그런 것이 전부
그냥 그 하나의 그 문화적 기반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적 투자들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카네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록펠러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 문화적 축적이라는 게 있어 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중에서 여기 사국에라고 그러니까 미련하게 어떤 놈들은 무슨 저 금강경에서 4줄 달린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사국에라는 게 모든 게 인도 사람들의 이게 가타라는 게 되게 이렇게 네 사국의 이런 이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국에라고 한 거지 이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강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좋은 거예요. 어느 부분이라도 그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함축되어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자기가 마음속에서 외울 수 있다면 삼천 대천 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 그功德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엄청난 보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좀 받아 듣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마음에 지녀서 또 자손들한테 가르쳐주고 너희들 살 적에 이렇게 아상이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네가 건강하고 내 몸과 내 가정과 모든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면은 그것이 삼천 대천 세계 가득 찬 칠보 공덕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야. 일체의 모든 부처, 과거에 각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수보리야. 소위 이른바 내가 말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 여기에 충격이 오는 거야. 난 여기서 그냥 완전히 헉! 야, 완전히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걸고 제자들한테 하면서 내 평생 설한 너희들에게 설한 예수의 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하시기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니들이 생각할 때에 니들은 또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시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듣고 그걸 외워서 남에게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 공덕을 뛰어넘는다.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물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강인한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충족되는 데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사회의 더 본질적인 것은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 하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남한테 전해주고 같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공동의 선으로 사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잘 살면 뭐하냐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토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깨끗한 땅이죠. 깨끗한 세계란 말이죠. 이 정토라는 건 예토라는 말하고 이거는 물론 대비되는 말이죠. 예토라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예라는 건 더럽다는 예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럽다고 생각하죠. 더러운 세상. 이 빌어먹을 더러운 세상. 그리고 저 깨끗한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 집을 저기 하더라도 우리가 동네가 지저분해지면 어디 조용한 어디 교회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더러운 데 살면서도 또 깨끗한 걸 추구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예토에 사는 인간들은 정토를 그리워해요. 그죠? 정토를 그리워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이 내세 정토, 정토를 항상 내세에다 설정을 한단 말이야. 아직 가지.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죽으면 갈 곳. 그게 이제 그 미륵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거긴 정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토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도 저기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런 것이 전부 이런 표현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천국의 도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도 아주 굉장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재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막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자기가 막 천군 천사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자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서 영접해서 내려온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만 해도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하는 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비전 속에서는. 또 어떤 때 가면 그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엇갈려요.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미난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천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긴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상이 전부 형성이 됐어요. 초대교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제하에서. 그런데 그래서 내려온다. 우리도 평창동에 휴거파들이 온다 말이야. 지금 세계의 종말이 다 끝나고 한다고 그냥 밤 몇 시까지 아주 NHK 텔레비에서 다 비치고 그 시대에 오냐 하고 말이야. 했는데 안 왔잖아요. 네? 근데 초대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긴박한 재림의 사상이 교회론으로 바뀌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거고 이 교회라는 것이 여기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사상이 전환이 온다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본다면은.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내세 정토가 있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내세 정토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이쪽에서는 정불국토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불국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세 정토를 뭐냐면 이거는 현실 속에서 항상 이 세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현세 사상으로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미래에만 있는 그런 정토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불국토다. 불국토다는 현실 사상으로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야. 자, 수보리야 어떠하뇨?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금 연등불에게서 만약에 이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너는 미래에 꼭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러면 너는 이 세계를 구원하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각자로 태어나서 지금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려고 그걸 장엄하게 지금 꾸며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를 구원하리라. 이 세계를 장엄하게 만들리라 하는 말이 되냐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이오니까 불토를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장엄하게 함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장엄하다 이름하는 것이 어딘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장엄하게 만든다. 정치가들 다 나와서 이 세계를 내가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장엄하게 만들겠다 그러죠. 지금 다 정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장엄하게 만든다는 거야. 아름답게 꾸미고 이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천국으로 만들겠다, 무슨 뭘 만들겠다. 그렇지만은 노자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 천하는 신기라. 천하는 신기라.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기물이라 그랬어. 그거는 보이는 기물이 아니야.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건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뭐지? 이런 사기 그릇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형태를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노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천하라고 하는 것은 신기라, 그것은 불가비야. 근본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그거를 뭐를 거기다 대고 이 세계에 대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놈은 그게 다 미친놈이란 말이야. 하는 말이 위자는 폐지요.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요, 집자는 실지라. 그것을 잡으려는 놈은 반드시 놓칠 것이다. 이 노자 사상을 또다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중국인들은 여기다 맞춰서 해석을 한 거죠. 이 세계를, 이 불국토를 우리가 장엄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장엄하게 한다는 것은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만 비로소 장엄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유명한 이제 다음에 아주 내가 아주 사랑하는 이 금강경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게 이 간지스강의 모래죠. 모래밭이죠. 수보리아 겐지스강에 가득 찬 모래 아래 수만큼, 이 모래만큼의 겐지스강들이 또 있다고 하자. 내 뜻에 어떠하뇨? 이 모든 겐지스강들에 가득 찬 모래는 참으로 많다 하지 않겠느냐? 에? 이거 한번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수보리 여항아중 소유사수 여시 사등 항아 어의운하 시제항하사 영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전 단제항하 상다무수 하왕기사 수보리 아금 실언고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이 칠보 만이소 항하 사수 삼천 대천 세계 이용고시 득복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계 등 위타인설 2차 복덕승 전복덕. 자, 이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지금 음악이라면 지금 키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인들의 뭐냐면 수보리아 겐지스강에 가득 찬 모래 아래 수만큼, 겐지스강이 있으면 쫙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래 아래 수만큼 또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수만큼의 겐지스강에 가득 찬 모래숲. 야,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과장법을 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에 가득 찬 모래 아래 수만큼, 이 모래만큼의 겐지스강들이 또 있다고 하자. 내 뜻에 어떠하뇨? 이 모든 겐지스강들에 가득 찬 모래는 참으로 많다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사려었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겐지스강만이라도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건을 하물며 그 모래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 지금 너에게 진실한 말로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 있어 칠보로서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삼천 대천 세계를 채워 보시한다고 한다면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세례했다. 정말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많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게 되어 그것을 딴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은 앞서 칠보의 복덕보다 더 크리라.
이게 그 갠지스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인도 사람들의 그 문명이 과거 저쪽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주변으로 있던 문명이었거든요. 인도 아리안들이 처음에 내려와서. 근데 부처님 시대는 이제 그게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동점을 해가지고 문명이 이제 그 간지스강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중심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지스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화도 만들고 이 간지스강에 인도인들의 그 어떠한 그 큰 낭만이 걸쳐 있죠. 지금은 가면 이게 불행하게도 이 오염 때문에 똥물이 돼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시대의 간지스강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간지스강에 가득 찬 모래의 수만큼의 간지스강에 가득 찬 모래의 알수만큼의 칠보로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 해도 이 사국에 하나 지녀서 외에서 남에게 설해주는 것의 복이 그 칠보 공덕을 뛰어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불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큰 교회 짓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왜 이렇게들 지랄스럽게 건물을 짓는지 교회도 절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이게 큰 문제예요. 건물 짓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다들. 그런데 여기에다 다 모질해가지고 생색내고 이런 그것보다는 이 금강경의 말씀 여기에 진리 하나를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그 종교가 소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쓸데없는 건물들 지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주중에는 펑펑 도는 그 빈 공간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들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어가지고 짓고 앉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게 피크죠. 복차 수보리, 그 다음으로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하되 사국에 하나라도 설하는 데 이른다면 마땅히 알아라. 바로 그곳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기꺼이 공양하는 부처님의 탐묘와도 같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 전체를 수주하고 독송함에 있어서랴. 즉 뭐냐? 금강경 하나를 우리가 외워가지고 그거를 독송하는 자리가 그게 곧 교회요. 그게 곧 부처님의 그 어마어마한 탑이란 말이에요. 묘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따로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성경을 딱 꽂아놓고 그거를 내가 독송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 그 방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이 금강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대 부자들이 서로 돈 내가면서 과시하고 칠보공덕을 가지고 그 불교 운동을 하는데 대해서 그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지만은 사국에 하나 외워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려는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부처님의 대승적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진실은 결국 거대한 무슨 기업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에 결국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국에 하나라도 외워서 전하려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 물줄기가 없으면은 그 샘물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금방 혼탁해지고 금방 망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이게 단순한 불교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지 독송을 하면은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기꺼이 공양하는 부처님의 탐묘와 같은 곳이 되리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쭉 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이 경을 이름하여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라 하고 13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으로써 그대는 이를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라 여당봉지 하고 나면서 사실은 이 경이 13분에서 중간에 사실은 이게 끝난 경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이 텍스트를 본다면은. 근데 그 뒤로 또 그 말이 계속 이어져서 덧붙였어요.
덧붙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또다시 그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세계에 가득 찬 질보를 가져다가 보시를 한다 해도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보살의 마음을 바라고 이경 내지 그 사국에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한다면 이 복이 저 칠보의 복을 뛰어넘으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한단 말인가? 상을 취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말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개성이 나오죠. 이 유명한 개성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씀에 어째서 그러한가? 모든 지은 법이요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네.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 같으라. 그대들이여 이같이 볼지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심을 마치셨다. 장로 수보리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색과 우바이 그리고 일체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더라 하고 이 금강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시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뭐죠? 신수봉행으로 끝났죠. 근데 우리 고려대장경판에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게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장경에는 딴 경전에 없는 이 진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진원이 우리 고려대장경 해인사판에만 있는 거예요. 이 진원이 딴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금강경의 대단원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나무아비 탑을 할 때 그 나무가 이 나무를 우리 그 한문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할 때 이 귀하고 저기 존경하는 사람 부를 적에 하나의 그 접두 이거 그 감탄사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스파하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멘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멘하고 비슷한 내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모로 시작해서 스바로 끝나는 이 진언이죠. 이 진언을 다시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나모 바가바테 프라갸 파라미타예 옴 이리티 이실리 슈로다 비샤야 스파하. 이것으로서 제 금강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